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은혜 받는다, 또 어떤 신앙을 유지한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을 받아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것은 쉬운데,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고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한번 이렇게 찾아보실까요? 2장 15절 한번 찾아보시죠.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시작. 예,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벽했고 우리 1장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사람의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과 권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천지 창조가 불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2장 15절에 보니까 지키게 하셨다. 물론 여기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비하다라는 말입니다. 예비하다는 뜻이고요. 어떻든 좀 문자적으로 풀어보자고요. 어떻든 이런 성경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놔두시고 너 에덴 동산 잘 지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 지키라는 전제가 뭐가 됩니까? 누군가는 뭐랄까요? 이 에덴 동산에 관해서 노리는 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걸 노리는 자가 있다는 전제가 포함되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방해되는 요소들이나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떤 창세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 뭐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다 잘하시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 진리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나를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풍파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전혀 관계없이 진리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켜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뭔가 우리가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얘기를 추구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창세기 2장 15절 그냥 문자적으로 푼다 그래서 그냥요 지키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지켜내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준비를 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신앙인으로 승리하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이 뭐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의 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느냐 못 붙잡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결국은 말씀의 그 검을 예리하게 여러분이 갈고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숫돌 하나님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칼을 갈아야 된다. 우리도. 물론 목회자적 입장에 보면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잘 돼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뭔가를 물어봐요. 그 안수 문제 가지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어느 분께서 안수를 물론 우리 그 전사들 입장에서는 안수 받고 싶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렸어요. 안수 받고 안 받고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 그 전도사님들 입장에서는 빨리 안수, 왜냐하면 그 얼마나 노망이에요. 신학하고 그 전임 전사 과정을 거치고 소름도 많이 당하잖아요. 안수 안 받았기 때문에 소름도 많이 당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안수를 받고 싶으시죠, 다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답을 했어요. 안수가 그렇게 급하냐?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 안수는 물론 급하고 받고 싶은 건 사실인데 안수 좀 늦게 받아도 괜찮다. 준비를 잘하면 된다. 부지런히 말씀을 준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갈고 닦아 놓으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근데 그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얘기한 얘기는 무슨 얘기 아시죠, 여러분? 저는 안수가 받지 말아야 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안수 받는데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안수를 받는데 목적이 되니까 목회자가 되면 이제 그때는 가르치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이제 말을 안 듣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안수를 받아 놓으면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나도 목사인데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거쳐가신 분 가운데도 목사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수 받지 말아라. 또 나이가 좀 드신 분이잖아요. 든 분이고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여러분 여자분들이 목사 안수 받아서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나쁘단 말은 아니나 저는 그분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분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안수 문제 같지는 않았어요. 안수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말씀을 갈고 닦고 예리한 검으로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갈아넣는 거. 준비된 상태. 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문제인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요. 나도 목사다 이게 나도 목사다. 여러분 한국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안수받은 목사님들 다 사역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우리 용천 노예만 해도요. 한 30%, 한 30분 이상이요. 무임으로 계셔요. 30분 이상이 무임. 임지가 없어가지고 어떤 그 부목으로 계시거나 담임 목사 계셨던 분들 가운데 임지가 없어서 무임 목회자로 계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 무임 목회로 2년 하면요. 목사 안수가 이게 없어져요. 물론 이제 회복하는 길은 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2년 지나면 목사 안수가 폐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신학하고 안수 받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임지가 없어요. 지금 30% 그러고요. 더 나아가 우리 지금 통합측에다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 이 임지가 없기 때문에 산업전선에 뛰어서 가정을 또 살려야 되잖아요. 산업전에 뛰어든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게 누구 문제입니까? 임지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본인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 더 이게 비중을 두고 계세요? 물론 임지가 없고 지금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신학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교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국 교회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도록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지가 없다. 그러면 그 시간에 칼을 갈고 정말 성경 말씀에 관해서 생명을 걸고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제. 그런 각오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고 칼을 갈아 놓으면 하나님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이렇게 쓰시겠죠. 그러니까 무임으로 있으니까 왜 나 같은 사람 안 써? 내가 능력 있는데 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교회들이 참
몰라 보네. 왜 나 같은 사람 안 쓸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죠. 세상적인 직장 문제 똑같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직장에 이게 취직이 되지 않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다 같이 능력 있는 사람 안 써?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정말 내가 실력이 있으면요.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을 데려가. 스카우트를 해간단 말이에요. 실력이 있으면 스카우트 해가는데 여러분 연봉도요. 다른 사람 배에 3배도 줄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수십 배를 이득을 남긴다고 한다. 이문을 남긴다고 여러분 회사를 안 데려가겠어요? 데려가겠어요? 당연히 데려가죠. 여러분 최근에 그 한화 이글스라는 곳에서요. 그 로저스라는 사람 투수인가? 이름 제가 기억이 못하는데 지금 그 메이저리그에서 데려왔어요. 메이저리그에서 데려왔는데 지금 몇 승을 했습니다. 잘 던집니다. 그런데요. 그 선수를 데려올 때 돈을 지금 뭐 $100만 이상 줬다. $100만 얼마니까? 꽤 많은 돈입니다, 여러분. $100만 100억 되나요? 10억 되나요? 10억 정도 되나요? 저는 계산이 잘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상당히 많이 줬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줬을 거란 말인데 그 친구를 데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친구는 똑같은 투수들이지만 외국 투수들만 보더라도 똑같은 외국 투수들인데 어떤 투수들은 50만 불 받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투수는 100만 불 받는 투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여러분 야구 선수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수는 100억을 받는 어떤 선수는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선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프로야구 선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밤잠을 안 자고라도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력을 키워서 정말 이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그리고 이 물집이 이 단단하게 박힐 정도로 못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박힐 정도로 연습을 하고 배팅을 치고 또 치고 해서 정말 칼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칼을. 우리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안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정말 우리가 준비가 됐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얘기고요. 우리의 준비만 돼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왜? 안 쓰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쓰실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준비는 안 하고 현상적이고 어떤 직분적인 부분에 매달리니까 이게 한국 교회 목회자 수준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제가 이번에 한 3-4권 샀는데 이렇게 책을 좀 사왔는데요. 책을 좀 사보려고 해도요. 지금은 제가 계속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웬만한 책들은 이제 안 보죠. 안 보는데 정말 수준 있는 책들을 고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좋은 책을 제가 선별해 고르고 책을 이렇게 이제 인터넷 시킬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걸 시키려고 한다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읽더라 좋은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좋은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도움이 되는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책을 구입하는데요. 그렇게 구입할 때까지 얼마나 심사숙고해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칼을 갈고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칼을 갈고 칼을 갈아 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쓰고 여러분이 어떤 직장 생활하는 그 부서 어떤 장소에 일하든지 간에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나 어떤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떤 이득을 남기고 이물을 남기고 일을 멋지게 해낸다고 한다면 그 상사나 주변에서 여러분들 월급 올려주겠어요? 안 올려주겠어요? 올려주고 말고요. 우리가 그것을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칼을 갈고 또 말씀에 칼을 갈아서 여러분 준비해 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노리는 자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노리는 자를 말씀의 칼로 과감 빌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감남산입니까? 거기에서 시험 당하셨죠? 시험 당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나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겼지, 말씀으로. 이게 여러분 답이지 않습니까? 답. 말씀으로 우리 신명기 말씀 찾아보시죠. 6장 13절입니다. 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예, 시작. 이제 이게 누가복음 그 4장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죠.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8절) 같습니다. 네, 맞네요. 5절부터서 보실까요? 5절부터서 9절, 네, 10절까지 한번 보시죠. 자, 5절부터서, 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쭉 좀 내려간 말씀이죠. 결국은 이런 시험을 저와 여러분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을,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시니라. 제가 새벽예배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글자, 인류 역사의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복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문자를 만든 거예요. 문자. 수메르 문자인데 쇠기 문자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배경적으로 보면 물론 첫 번째는 사단들, 이단들,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논증하게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관해서 제가 새벽님 말씀드리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안 지키고 거짓말하니까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창조하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어떤 글자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 훈련하고 예리한 칼을 갈듯 갈아 놓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저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야베스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야베스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에 관해서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세속적인 물권 이렇게 정리가 돼버린단 말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 물권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 여러분 가정을 섬기는데 물질이 없이 못 산단 말이죠. 물질 없이 못 살기 때문에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돈 없으면 전기 끊겨요. 수도 끊겨요. 가스 끊겨요. 이게 못 본단 말이죠. 물질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우리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다고요.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엘샤다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엘샤다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등을 돌렸다는 말씀 드렸죠. 13년 동안 등을 돌린 다음에 첫 번째로 일성이 뭐냐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못 믿었다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그러시면 너는 뭐라고 말씀해요?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여러분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시에 온전한 모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온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노아입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렇죠, 여러분? 온전했다, 온전했다. 그럼 노아가 그럼 하나님처럼 되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는 120년도 방주를 짓는 그 일에 순종하고 방주 짓는 그 일,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부터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하튼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온전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아를 보면서 온전하라고 예를 썼을 거란 말이죠. 온전하기 위해서. 물론 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러이러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적 있어요.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완전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이렇게 묻는 질문이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가보시죠. 예, 16절부터서 몇 절까지 보냐면요. 일단은 22절까지 한번 보시죠. 16절부터서 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22절까지요. 자, 한번 16절 보세요. 자, 16절의 문제점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문제점이 뭡니까? 16절의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분? 예. 굉장히 잘 답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지금 신앙의 본질을 질문하는 문제예요.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 부자 청년 얘기죠.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생님,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구원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선한 일을 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이죠.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고 있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고 있다. 이 질문 자체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또 왜 질문 그렇게 해? 그 얘기죠.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살인하지 말라 쪽에서 지금 6계명 이후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쭉 지금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다 지켰다는 거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이 부족하게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 안 지켰어. 그 말이거든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면 결국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 도적질하지 않았어, 이런 것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삶 속에 이루는 거죠. 그 삶 속에 이루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부자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방법의 문제니까 부자가 지금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부자는 탐심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너 가지고 있는 것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줘.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네가 이 앞에 나오는 계명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네가 그거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안 지킨 거야.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답이 네가 지금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다고 저것도 지켰다 다 얘기하는 건데, 너는 지금 이웃이 누군지 모르고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지 몰랐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팔아서 그들을 섬겨, 나누어줘. 그것이 네가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게 부자가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때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접근하지 못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럼 본질적인 문제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자체가 바로 이 문제. 자, 우리가 야베스 얘기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야베스 얘기의 본질이 뭐냐면,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이 인간적에도 복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야베스가 구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구한 그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늘의 복을 구하고 더 나가서 이 바벨론 포로의 이후의 문제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과 어떻게 하면 과거 바벨론 포로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어떻든 포로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관해서 질문을 하고 기도한 내용이라 이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조금 정말 뭐라 할까요? 수준이 좀 떨어져요. 그냥 야베스 기도하면 그냥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소원들 다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사업장 딱 선고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선고 걸어놔도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선고를 걸어놨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못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 문제이지. 왜냐하면 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여러분들이 뭐 야베스 기도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복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복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찾아가 복을 주신단 말이죠. 주시는 분인데 우리 야베스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이게 너무나 뭐랄까요, 수준 떨어지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야베스 기도는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고 그렇게 얕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깊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풀어버려가지고 교회의 어떤 신앙의 질과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들을 너무나 낮게 해놨어요. 근데 성도는 그때는 환호를 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제 본질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못 되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이 문제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 한마디를 던져도 그 기도 한마디가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이것을 좀 구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인간적인 부와 명성과 성공에 초점을 두어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환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교회가 약화되잖아요, 여러분. 약화되고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잖아요. 너무나 지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문을 닫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장로님 아마 그 직업 속에서 하고 계시니까 잘 하실 거예요. 가끔 제가 예배 드리면
데리러 가면 그 얘기 많이 하시던데, 이 직업 소개서예요. 우리 성도들 오는 것은 둘째 문제고,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몰라요. 주의 종들이 교회가 안 되니까요. 교회가 안 되니까 이제 자식들을 굶겨줄 수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나와서 가정 팔축을 하고요. 목사님들 나와서 이제 어떤 요양사 이런 거. 이거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이게 이런 현실이에요, 현실. 심각할 정도로 와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어떤 목사님은 밤에 나가서요, 대리운전하고요. 어떤 분은 나가서 택시 운전하고요. 어떤 분은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요. 이제 교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가정이 중요하다, 자기 가정이.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세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되니까 목사님들 나가서 운전해서 세를 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됐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 제가 거짓말 아니죠? 심각해요, 심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한국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정말 이런 문제가 부딪혀 놓으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회들이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제 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돌아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까요? 본질로. 힘들더라도. 다시 본질을 찾아가는 길은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 거 아닙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곁길로 갔다 다시 돌아온 이 일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곁에 나갔다 밖에 세상 나갔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온다 해서 교회 예배 안 나면 1년 동안 안 될 때 뭐 다시 돌아온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 돌아온다는 자체가. 또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들 때문에 세속적인 신앙관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다시 성경의 본질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걸 수정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걸 뜯어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잘못된 신앙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롭게 그것을 뜯어 고쳐서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참 우리가 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참 힘들었냐. 몇 년 동안 얼마나 갈등하고 도대체 이 목사님이 맞는가 틀린가, 또 다른 교회도 기웃거리고 다른 목사님한테 상담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지 몰라요. 저한테 상담 안 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고, 또 그 다른 교회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지금 굉장히 헷갈려버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했는지 잘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헷갈린다고 지금. 얼마나 갈등하는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못 견디면 나가기도 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힘들지만, 또 전하는 저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 전하는 저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이 듣는 입장도 힘들 거 아니에요. 복 받으십시오. 오늘 힘드셨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신답니다. 다른 분들 수요일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교회 나왔으니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만 부드럽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버린다. 디오게네스라는 사람 철학자가 여러분 제가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요. 밝은 대낮에 등을 들어, 등을. 호야죠, 옛날 같은 호야. 호야를 들고 다니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깜깜 어둡냐고. 신앙을 절규했어요, 절규. 교회는 많고 많은 그리스도 있는데 왜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어두컴컴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낮에요, 등을 들고 다녔어요, 등을. 어떤 사람, 미친 사람이 했을 건데요.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워서 들고 다닌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그 이신칭의 문제를 제가 좀 다루고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라고, 예배 드리면서. 이신칭의 문제를 우리가 이미 배웠었고요. 조금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신칭의 문제, 이 문제를 제대로 잘 배우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여러 지금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요.
근데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중세시대 종교 개혁보다 힘든 것이 이신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신칭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요, 종교 개혁보다 더 힘들어요, 지금은요. 우리 교회들이요, 목회자들, 신학자들이요, 이거 안 고쳐요. 분명히 성경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종교 개혁보다 훨씬 힘든 게 뭐냐면 이신칭의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잘못되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앙이요, 너무나 질적으로 저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완전 이게 신앙이요. 구원 문제가요. 완전 이게 무슨 뭐 떨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마지막 그 자판에 이제 마지막 그 막 떨이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교회만 알아.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 돌아가심이 그렇게 값이 싸냐고요. 값이, 물론 은혜라 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값이 싸지 않아요. 정말 속전 고귀한 피예요, 고귀한 피. 예수님의 그 피가 얼마나 고귀한데, 여러분. 아무나 그냥 와서 구원받아라. 이런 것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야베스의 문제도 정말 교회가요, 좀 바르게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큰 흐름 속에 보세요.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큰 흐름 속의 성경을 보시고 제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들과 여러분 다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성경을 제대로 좀 보고 진리를 좀 탐구하고 또 제가 이런 가르쳐 드린다고 한다면 잘 배우고 받아들이고 적어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 가슴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고 얼마나 여기 올라올까지는 제가 갈등했겠어요. 이걸 또 그냥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또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선지생도 기르는 문제를 좀 다룰 텐데요. 어떤 신학이, 이번 주 거기까지 못 가겠네, 아마. 여기 못 갈 것 같은데, 신학이 살아야 돼, 신학이. 신학교, 선지생도들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생도를 길러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길러내기 뭐냐면 선지생도들을 살려내야 돼요. 선지생도들이 좀 죽어져. 영성이 어때요, 여러분? 선지생도들 어떤 신학생들 영성이 여러분 어떠냐고요? 제가 이번에 그 여러 그 목사님들 또 보교 어떤 그 전소님들 면접을 받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제가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사례비 얼마예요? 한 사람도 그 빼먹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이게 그러면 사역이 생활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려요. 한 사람만 그걸 질문 안 했으면 내가 지금 너무나 행복하겠어요. 어떤 한 분 여자 목사님은 기자하셨던 아주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지금 박사과정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뭐 전화 오고 목사님 내가 한번 실수를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땅을 친다고 얘기하면서 한 번 실수하니까 첫 번째 자질 목사님 사례비 얼마입니까? 그걸 질문하니까 제가 딱 얘기를 쭉 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안 뽑아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버리니까 목사님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했다고 미안하다고. 또 가서도 또 문자 보내고 계속 그랬어요. 제가 쳐다봤겠어요? 안 쳐다봤겠어요? 한결같아 버리니까 그 가운데 뽑은 거지. 그 가운데서. 자,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애들을 3명, 5명이 식구였는데요. 25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25만 원. 한 번도 내가 목사님한테 사례비 얼마 주실랍니까? 물어보지 않고 25만 원 교육전사 때부터서 전사님이 계시는데 잘 모를 겁니다. 전사님은. 25만 원 받았는데요. 아주 목사님이 25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러고 갔어요. 생활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돼야 되는데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근데요, 새벽마다 제가 새벽 예배 갔어요, 새벽 예배. 목사님 또 이게 청소년 사회 가시니까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 인도하고요. 근데 그냥 굴이 살았기 때문에 교통비가 차 그때 썩음털털한 뭐 느망인가 그 폐차 직전에 있는 차가 한 대 있었는데요. 또 머니까 거리가 느망 한 대 사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기름값도 안 되는 거예요, 사례비가. 새벽 예배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한 3, 40분 거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례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름값도 안 돼요.
근데 목사님한테 뭐 얼마 주시란 말도 해본 적도 없고 연말 돼도 뭐 사립 올리냐 마냐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요, 한 번도 제가 물질적으로 그때 궁색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단목회라고 있으니까 사립도 꽤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그때가 제가 윤택했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근데 나중에 성도들이요, 25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전사님 저까지 4명이었거든요. 목사님 계시고. 제가 제일 사립을 작았어요.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나이는 제일 많고. 얼마나 불리한 조건인지 몰라요. 나이는 제일 많지. 애들도 제일 많지. 애들 다 성장했죠. 학교 다녀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불리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다 인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인도하고 좀 지나니까 교인들이요, 공동회의 때 목사님이 이렇게 올리자고, 또 그 전사님도 계시잖아요. 또 신학으로 다 선배들이에요. 신학으로 선배들이니까 그분들 올려줘야 제가 또 따라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근데 뭐 교인들이 공동회의 하는데요, 교인들이 저를 사립에 올려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또 그 다음에 60만 원이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25만 원에서 60만 원 뛴 것은 이건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임 전사 수준보다 많은 거예요. 저는 그 뒤로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현실의 문제 같아요. 이만큼 우리 지금 주의 종들의 영적 수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결론을 정리합시다.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다른가요? 여러분도 별로 아닐 겁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영적인 부분이 다운됐다 이거예요. 주의 종들이 다운됐으면 여러분도 다운됐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말씀을 먹으니까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신다는 것에 확신 가지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 가지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목회 그만둬야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하면 목회 그만 때려쳐버려야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의 칼을 갑시다. 여러분이 살 길은 말씀을 정말 여러분을 잘 받아 갈고 또 갈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분 던져주면 그 말씀을 갈고 또 갈아서 보석처럼 만들어버려요. 보석처럼. 녹보석처럼, 홍보석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용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놀랍도록 일할 거 아니에요. 저는 던져주는 뿐이죠. 전파할 뿐이고 선포할 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갈고 닦을 것이냐면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그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